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힘을 얻는 기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며 도전할 수 있는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세지 말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한 이 시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는 비밀 가지며 위에서 내리는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힘입어 불신 세상을 이끌고 리더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타내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미 지속되어 정시기도 무시기도로 참된 평안 얻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지는 누림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사로 바뀌게 하시며 불신자가 인정할 만한 증거 가지고 참된 행복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또 말씀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면 모든 현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며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이때 창조의 빛과 하나님의 영상, 생기로 나의 영과 뇌, 몸이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미래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의 3가지 여정이 나옵니다. 복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받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데 평생 해야 될 것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났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응답이 왔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위기였던 골리앗 사건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공격도 전부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답과 갱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응답 속에서 9가지 여정 중 3가지 여정을 세레머니로 가게 됩니다. 중국의 어떤 아저씨가 이제 독신이신데 이렇게 종이를 줍고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갓난 아기가 상자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분은 결혼을 해본 적도 없으신 그런 독신인데 이 아이를 갖다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형편이 좋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 본인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계속 키운 거죠. 본인 핏줄도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에 내 딸로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얘는 당연히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원망 불평도 하고 아버지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버지는 묵묵하게 계속 잘 키운 거죠. 그래서 훗날 어떻게 됐냐? 이 딸이 연 매출 200억을 달성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잘 이렇게 봉양하고 또 모시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가 버려져 있었던 아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가 참 포기할 만한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이 어린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키운 결과 훌륭한 딸이 돼가지고 이제 작품이 된 거죠. 그야말로 이 아저씨 인생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당장은 어떤 큰 변화가 온다든지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린다든지 또 갑자기 뭐 내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적인 내적인 힘으로 점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60일로 각인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변화되는 시점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내 세대에는 큰 증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거든요. 저희 부모님 어찌 보면은 아직도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이 순복음 또 베레아 또 여러 가지 막 전도 훈련들 많이 거치면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최종적으로 접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다. 이 전도 운동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절대 불가능은 누굽니까? 복음을 받는데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세대를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증거와 응답이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을 향하여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복음을 가지고 온네스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계속 힘입는데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이번 주 강단의 결론처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을 품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현장을 품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 있죠. 앞으로 이런 역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응답인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자유로운 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상관없는 거, 현실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을 올 한 해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죠.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성인식. 평생의 달란트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성전에 대한 평생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달란트가 지속돼야 평생의 달란트가 나옵니다. 우리 신학생 우리 오찬영 전도인 분하고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전도 운동하고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고 하루하루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보낸다. 그건 알 수 없다. 그냥 거기 가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어디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 세우지도 말고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자. 하루하루 전도 운동하자.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올 거면 일꾼으로 오지 마라. 전도 운동 하겠다라고 와라. 그래야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전도운동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내가 노동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업이 세계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달란트가 됩니다.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얻으면 헤븐리 탤런트 나오죠. 미션 이뤄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걸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작은 기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다윗이 잘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의 전문성이 1이라면은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임재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임재하는 또 우리 렘넌트들의 그 준비하는 전문성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응답을 올 한해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누려야 할 전문성 찾는 사명식. 사울과의 만남은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는 사울왕 앞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이었습니다. 네, 요셉의 여정도 그렇지만 이 다윗의 여정도 매 순간의 상황들이 위기였고 절망이었고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하나하나 자체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응답의 퍼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퍼즐이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하나의 퍼즐입니다.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말씀과 기도로 통과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복음으로 재해석될 때까지. 어느 정도로요? 그 사람이 응답으로 보여질 때까지. 어느 정도로요?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게 큰 축복이요 전문성을 갖추는 기회였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까지 이게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현실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 대부분의 이 젊은 렘넌트들 보면은요, 조금만 힘들면은 회사 바꿔버리고, 조금만 힘들면은 뭐 알바 그만둬버리고, 조금만 힘들면은 뭐 사람 바꿔버리고.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기 맞추는 거지. 내가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상대방이 날 이해해 주길 바랍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초월해야죠. 그래야 5천 종족이 나한테 오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237을 맡길 만한 그릇이 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왕이시여, 이 우리나라 민족을 이 글을 만든다면은 더 강력하게 우리 이 조선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흔들렸더라면은요, 우리 아직도 한자 쓰고 있어야 돼요. 한글도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한계를 넘어선 거죠. 도전하고. 그 결과 이제 한글이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절망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갱신하고. 그것이 바로 전문성을 찾는 사명식이 되겠죠. 세 번째로 평생 가야 할 현장성을 보는 파송식. 드디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생의 현장성을 누리며 완벽하게 현장을 장악하는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뭄과 현장 살리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쫓기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누리면 됩니다. 예. 드디어 남들이 대부분 피하는 골리앗, 남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아말렉, 이걸 이겨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힘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에 감동된 그 능력을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다윗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이 있었죠. 이번 주 강단에 세 가지 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간직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세계 움직이는 기도. 주의 천군 천사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성령의 역사와 주의 사자의 이 활동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세 번째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누릴 때에 절대 불가능함이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실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결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이 재앙의 풍랑 시대를 살아가는 오직 복음 남길 남은 자, 또 세상 초월하는 그 능력 가진 순례자, 영적 근본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올 한해 인도받겠다라고 결단할 때 내게 흘러든 이 성소에서 흘러 내려온 이 물이 죽어가는 저 바다로, 강으로, 또 각종 식물들과 또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과 위에서 내리는 오력이 올려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건 뭐죠? 내게 흘러 들어오는 말씀이 발목, 무릎, 허리 정도로 안 된다. 완전히 가득 차야 된다. 그때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올 한해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한 세계의 힘을 얻는 응답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룰 일을 너에게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보좌의 그 능력의 역사를 내게 받아들이는 무한 세계의 힘을 얻는 기도로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보좌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자기 동기가 없는 자입니다. 제자는 오로지 복음 누리고 기도의 행복 누리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만 울고 웃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의 축복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주의 사자, 또 흑암 꺾는 이 비밀을 실제 기도로 누림으로 불신자를 리드하고 불신자를 이끌며 불신자를 치유하고 답을 주는 보좌의 파수망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하나님과 방향맞는 그러한 보좌의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 목표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의 산업으로, 또 불신자를 싸워 이기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치유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산업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또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는 그런 빛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선교사를 돕고 237을 살리며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는 올 한 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절대 불가능한 위기에 언약적 결단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는 나의 믿음의 그릇과 내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응답의 증인으로 근본을 완전히 갖추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